레위기 24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과르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24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해진 법대로 올려놓은 진설병이라는 제목으로 성막강의 6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잠깐 나누었던 말씀을 좀만 짚어보면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떡상 위에 진설병을 놓을 때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을 라틴어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라기 선지자에 나오는 그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예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할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섬기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의 행태가 뭐였냐? 바로 성전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번패스럽게 여겼다. 번거롭고 귀찮게 여기면서 억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모르겠냐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는 그런 것들, 그런 예물도 받지 않고 너희들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것을 가져온들 절대로 나는 받을 수 없다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아주 오랜 동안 침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거의 몇백 년간이 암흑 시대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암흑기가 열리게 됩니다.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소리가 이제 이 말라기 시대 이후로 그 암흑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영적인 암흑 시대의 그 암흑을 깨고 이제 그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침례 요한의 그 소리는 정말로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였고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구나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냥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번거롭고 귀찮다라고 느낄 때가 사실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육신이 힘들고 또 나의 환경 가운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너무 이게 번거롭고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라도 가까운 곳에 있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좀 멀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한번 오기가 너무 힘든데 자꾸 와야 되니까 번거롭고 귀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씩 줄여나갑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내가 나가야지.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공예배만은 나오다가 이제는 공예배 가운데서도 이제 귀찮으면은 3일 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철에도 안 나오고 주일날만 달랑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 여호와 앞에라는 그 말씀을 명심하고 항상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충성을 하든 무슨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체면 치레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만 하나님께서 즐겁게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나도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목숨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할 때가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졌어요. 예배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배만 봐도 예전에는요, 예배를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그 담임 목사님 늘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학생이 그 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이야 뭐 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원 가서 뭐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병에 걸려가지고 애가 거의 다 죽어가는데도 그 엄마는 예배에 갔다 오라고 밀어넣는 걸 보면서 예배라는 것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구나, 그런 신앙을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빠진다, 이거는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몸이 아파도 그냥 예배 안 나옵니다. 또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배 안 나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배 찬물 보고서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런 이유 갖고 주일날, 그것도 주일 예배를 안 나온다.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 때는 그런 이유로는 합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조그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나오고, 조그만 감기 몸살만 있어도 안 나오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보일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내가 죽도록 사랑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찬양할 때 내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양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물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우리 교회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찬양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그 찬양이 훨씬 더 쉬워요. 모든 것이 그 찬양보다 그 찬양이 더 쉽고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방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찬양 안 할까요? 왜? 그 말이 거짓말이니까. 솔직히 예물 드리는 분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다 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찬양 가사가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된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그 찬양을 안 불렀어요. 안 불렀습니다. 또 하나 안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 안 불러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데 왜 등에서 뒤에서 무슨 주님이 밀어주냐고, 말도 안 된다. 그건 동행이에요. 함께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도 안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찬양하면서도 드릴 때 보면 인색하고,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하나님의 겨우 억지로 드리는 모습인데 찬양은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식이나 외식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도 번패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주의 일은 대강대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나의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바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것을 그대로 글로 옮긴 건데, 이 심정이 저도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으면 성도들이 예물 드리는 시간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시간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혹시 성도 중 누군가가 구약에서 말한 눈먼 것, 병든 것, 토색한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치 못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드리는 성도가 가장 불쌍한 것이고, 또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교회 전체에 아간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먼저는 그렇게 드리는 그 성도의 영혼이 참 불쌍하다는 거죠. 어차피 드릴 예물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이지. 그러니까 예물이 돈이 많고 적음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억지로 와가지고 그냥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과 막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바른 자세를 강조하는 것도 혹시라도 성도가 하나님께 잘못된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마치 부잣집 문턱에서 동냥하는 거지에게 하듯 쓰다 남은 부스러기 돈으로 성의 없이 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마음에 정한 예물, 상처 나지 않은 예물, 진실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오는데 헌금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딱 열었는데 1,000원짜리가 없어요. 딱 보니까 10,000원짜리도 없네. 50,000원짜리를 꺼내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넣고 나서도 나중에 와서 아이고 내가 1,000원짜리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는고 이러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리는 거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아예 잠재우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라는 거죠. 주정헌금 예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주정헌금을 하는 것은 이렇게 정한 예물을 드려서 사전에 그런 죄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정헌금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정헌금을 작정할 때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작정을 딱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감사의 절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내 최고의 그런 표현, 그 절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매주마다 이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이만큼 드리게 되고 다음 주에는 또 그냥 준비를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데 이 작정을 딱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52주 도장 다 찍힌 거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뿌듯해지죠. 그러니까 주님도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작정해서 드리는 그런 사람하고 그냥 그때그때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하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는 생각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재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렇게 까다롭고 철저하게 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에서 그냥 재정 마음껏 이렇게 그 기관에서 쓰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니 이 재정이 자기가 회비 낸 건데 왜 우리 맘대로 못 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비 내면 어떻습니까? 그 회비가 재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결제를 맡아서 쓰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만이 그 돈이 허튼 데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노동값이면은 내가 땀 흘려 번 돈이고 나의 목숨을 투자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걸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우리가 쓸 때 그 성도들의 목숨값인 거예요. 그러니 그 헌금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불만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낸 돈인데 함부로 쓰지 못하느냐.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건 내 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기 때문에 그 예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삶도 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절기 때 내가 가장 예물을 많이 낸다고. 그런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예물을 많이 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반대죠, 오히려.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교인이 기껏해야 100명도 안 돼요. 그러면 100명 안 되는 거기에서 헌금 아무리 나와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그 헌금을 전부 다 목회자 생활비로 다 가져갑니다. 만약에 한 달에 그 성도들이 만약에 100명도 안 되는 성도가 한 300만 원이 모였다고 칩시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300만 원이 자기 사례비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양심상.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교회가 크건 적건 간에 개척 때부터 생활비를 안 받으신다는 이거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목사들도 있는데 절기 때마다 또 아마 매주마다 목사님이 드리는 그 예물의 내용을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만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 때는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고 보시니까 알겠죠. 누가 제일 많이 냈나. 그러면서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런 것도 막 어떤 영적인 그 경쟁 의식을 갖고 계셔요. 내가 그래도 최고의 예물을 이번에 드려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가 많이 드렸나 보면서 내가 이번에도 최고로 많이 드렸구나. 이런 목회자는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본 바는 그런 목회자는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든 더 많이 챙겨가려고 하고 그런 목회자들은 봤어도 그렇게 목회자가 예물을 많이 드리는 그런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이 예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부흥의 아주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물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예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고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영육간에 내게 주신 은혜에 사무치는 감사가 담긴 예물 즉 감사의 수레에 싣고 감사의 쟁반에 바친 예물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에 생각하면은 정말로 감사가 담긴 예물, 사무치는 감사, 그리고 감사의 수레에다가 싣고 또 감사의 쟁반에다가 담는 예물, 이걸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물을 잘못 드려서 하나님과 사이가 막힌다면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고 뻥 뚫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육간의 복을 제한 없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처럼 개개인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로 인해서 막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리고 막 뺏기는 것처럼 드리고 하나님 관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막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히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왜? 그만큼 나의 하나의 감사의 표현이 있고 내 목숨이 들어있는 건데 목숨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 내내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해서 번 노동값 그 돈을 하나님께 만약에 다 바친다 그러면은 한 달에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마음껏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는 사무치는 감사가 담긴 예물, 감사의 수레에 싣고 감사의 쟁반에 바친 예물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그런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께서도 만약 사람과 관계에 불목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뭔가 막힌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 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물 드리는 일이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고 그냥 뭐 있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뭐 형편 따라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그냥 어떻게든 드립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리장이던 삭개오도 예수를 자신의 집에 모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혹시 죄가 있어 그 죄 때문에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시는 일에 가로막히지 않을까 염려해서 한 말입니다. 자, 삭개오 입장에서도 사실은 삭개오가 그렇게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국노다 그렇게 막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그 삶이 그렇게 남을 토색하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토색이라는 게 뭡니까? 세금을 부과했는데 못 갚아. 그러니까 여자에게 너 세금 못 갚냐? 그럼 너 몸으로 때워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토색인데 삭개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과 막힌 게 있으면 일단 다 내가 다 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아이 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회개하면서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회개했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나름대로 그가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지 실제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거는 모르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나는 내 기억에는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네 배를 갚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가겠다라고 그냥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삭개오 그러면은 그가 막 그 토색하고 막 세금 걷기 위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막 이런 했는 걸로 아는데 요 말씀을 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 말씀을 보면서 혹시 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시는 일에 가로막히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내가 막히는 게 없을까? 주님 모시는 일에 섬기는 일에 내가 조금의 흠이 되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로 인해서 막히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잘 나를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떡상을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시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성소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놓인 떡상과 그 위에 올려놓은 진설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소에 떡상을 놓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릴 떡을 진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진설병은 앞뒤와 안팎이 골고루 잘 익어 아주 맛있는 최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먼저 통밀알이 깨져야 되고 아주 고운 밀가루가 되어야 되고 그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서 번철에 구울 때 앞만 구워서도 안 되고 앞뒤가 다 익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올릴 진설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설병은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떡을 받으실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설병이 됩니다. 자, 이 진설병을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러면은 야 우리 제사장들이 입맛에 좀 맞게 만들자. 그런다고 해서 거기다가 다른 꿀도 넣고 뭐 다른 첨가제 넣고 그럽니까? 그럼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한 대로 먹으라고 하니까 먹는 거지 또 먹지 말라고 하면 함부로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진설병 이거를 그냥 뭐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이 안 먹고 아무나 들어와서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쓰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도록 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직분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저 직분을 세운 자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보다 못해요. 자기보다 학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도저히 내가 훨씬 더 나은데 왜 저 사람을 세웠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기준이죠. 내 기준이죠. 하나님 보시기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나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죠. 그러니 신앙생활 할 때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도 내가 몸이 아프면 나는 못 나와. 또 예배에도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난 못 나와. 그건 다 어느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가 주의를 정말로 성수해라. 주의를 정말로 지켜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라도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기준에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고 내 믿음도 성장하는 것이지. 자꾸만 내 기준에 맞추면요 결국은 하향 조정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내 자기 기준에 맞춰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정한 3일 예배도 없고 금요철야도 없고 이렇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도 없고 매일 기도 모임도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다 보니 내가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미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늘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기준을 제껴놓고 내 기준에 맞추면은 늘 그냥 하향 조정이에요. 하향 조정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연세중앙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일단은 3일 예배 금요철야 다 없어지고 저것까지 없어집니다. 매일 기도는 거의 안 하죠. 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없어요 정말로. 어디를 가도 매일 밤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나가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집에서라도 해야지. 그게 안 돼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도 못하죠. 그리고 또 3일 예배, 금요철야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자기도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주일날 주일 대예배 한 번 드리고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연세중앙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연세중앙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나가면은 완전히 그렇게 내 영혼은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지 떨어지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저도 아주 잠깐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떨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 불안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요? 그 영적인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났다라는 생각. 사실 목회자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제가 그런 제목이 안 됐는지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이 큰 어떤 영적인 영향력권에서 벗어난 것 같은. 아니나 다를까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 교회는 우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물건 사는 거 그냥 예사로운 일이 돼버리고 그냥 주일날 성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당 가서 밥 먹고 그런 거 목회자들이 그럼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그런 식으로 점점 무너지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예전에 그래 한때 나는 뜨겁게 신앙생활 한 적이 있어라는 정도밖에는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부담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을 느낀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마음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부담 안 느끼다는 게 사실은 거짓말이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마음을 정말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즐겁고 기쁘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함 유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는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범패스러운 거예요. 아우 귀찮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서 계속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이 속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억지로 그냥 앉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철저히 지키고 그 기준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이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그 율법과 복음의 조화 얘기할 때도 결론이 다 뭐였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눌러서 성령의 역사가 더 충만할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거지, 그거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지금 하라는 대로 그렇게만 잘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